원래 사진 먼저 찍으세요. 제가 또 한 인물 합니다. 됐어요? 제가 목회 처음 할 때는 이런 여유도 없었어요. 올라오면은 막 앞이 안 보이고 떨리고 그랬었는데, 우리 교회가 편안하다 보니까 목사가 또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목회도 하고 손님들도 맞이하고 그리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반주하신 우리 분은 음악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원래 성격이 안 급했어요. 근데 나오기 전에 막 그냥 들어가요. 목사님 잘하세요. 잘하셔야 돼요. 축구를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동아리가 있습니다. 근데 축구 동아리가 있는데 토요일마다 한 20명씩 이렇게 나와서 토요일마다 연습을 하고 공을 차고 있어요. 목회자들이 이번에 한 4분 정도가 올 초에 새로 오셨습니다. 제가 다른 거 안 봤습니다. 공 잘 차냐? 잘 찬대요. 그래. 무조건 그냥. 우리 박건영 장로님 참 센스 있으시네요. 2025. 그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 우리 교회가 2025 비전이 뭐냐면 2025년까지 5,555, 5,000명의 재적 성도. 우리가 꿈꾸는 거예요. 꿈은 우리가 꾸되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근데 그걸 언제 보셨습니까? 야, 역시 인물은 인물이시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상황을 간단하게 뭐 다 들으셨겠지만은요. 원래 10월 말로 해서 들어가려고 했는데요.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이 열심히 공사하고 달려왔는데 거기 옆에 전철이 지나가요. 그것 때문에 2개월이 늦었어요. 국토부까지 그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느라고. 그래서 2월 말에 첫 삽을 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한 2개월 정도 좀 늦어지겠다. 오늘 성도님들에게 다 설명을 했고요. 12월 말경에는 우리가 입당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정적인 부분도 좀 부족하지만 벽돌 한 장씩 헌금하자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정말 하나가 되어서요. 혼연일체가 되어서 한 뜻을 가지고 한 목소리를 내고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음을 우리 인천로의 남선교회 장로님들에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으로는 뭐 지자랑하네 이렇게 뭐 자랑여도 어쩔 수 없지. 이럴 때 자랑 안 하면 언제 자랑합니까? 새로운 성도님들도 건축한다고 그러면 막 안 오고 하는데 우리는 뭐 작년과 비슷하게 이렇게 잘 돼나가고 있고요. 교회가 참 은혜스럽게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장을 하려면 손이 필요하다. 이건 일손을 이야기합니다. 갖고 싶던 장난감을 손에 넣었다. 이건 범위를 얘기해요. 범위. 이걸 다의어라고 합니다. 손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입니다. 오늘 주의 손이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은 범위를 얘기하는 거죠.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주님의 손이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하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함께하고 여러분의 교회 속에 함께한다라고 하는 주의 손이 함께한다는 범위,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손이라고 하는 게 참으로 신비해요. 이 안에 작은 안에 2,500개 정도의 센서가 들어있어서요. 이게 딱딱한 건지 물렁한 건지 기가 막히게 이거를 알게 되어 있는 게 이 손입니다. 자유자재로 움직이죠. 신체에 있는 뼈 4분의 1이 이 손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이것을 창조를 해 놓았습니다. 또 그것만이 아니라 설교를 할 때도 우리 목회자들에게
교수님들이 설교학을 통해서 가르쳐 주기를 어떻게 하냐면 이 손을 잘 사용해라. 너무 분주하게 움직이면은 성도들이 혼란스러워 하겠죠. 그러나 적절하게 손을 사용을 하면요. 이게 또 다른 언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건 환영의 뜻이에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러면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설교할 때도 잘 사용을 해라. 그래서 제2의 언어가 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성도들의 제가 손을 붙잡고 악수를 하면요. 저의 마음이 전달되기도 하고 그분의 마음이 전달되어 오기도 하더란 말이죠. 혹시 지난주에 아픈 상처를 가지고 힘겹게 나온 성도들의 손을 잡으면 그분이 위로를 받기도 하고요. 또 어느 날 장로님이 저에게 잡아주는 손길이 또 위로가 되기도 하는 그런 역할이 이 손의 역할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손은 창조할 수가 있고 파괴할 수가 있는 거지요. 어루만질 수가 있고 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손으로요. 환영의 표시를 할 수가 있고 비난의 표시를 할 수가 있는 게 이 손이란 말입니다.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주할 수가 있는 게 이 손이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본문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럼 주님의 손이 함께 했다는 증거가 어디에 나와 있느냐? 그 다음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우리 말씀으로 가볼까요?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제가 깊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혹시나 이런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돌아온 걸까? 주의 손이 함께했다. 무슨 치유 은사가 있나? 아니면은 무슨 안수하면 막 기적이 일어나는가? 근데 그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신학교 때 부흥회를 종종 가보면은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막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게 하고요. 불 끄고 어떻게 하냐면 그 이상한 목사님들이 있어요. 속지 말아요. 불 받아라 하면서요. 불 다 깜깜한데 불 받아라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 밑에서 랜턴을 탁 켜고 그러니까 불이 쫙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주여 하면서 막 다 쓰러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이상한 분들도 있어요. 혹시 그런 건가? 그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손이 함께 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다. 여러분, 과연 주의 손이 함께 했다. 이렇게 기록한 그들이 누구일까를 먼저 우리가 좀 알고 들어가야지만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뭐냐면은 치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신학을 했다는 사람도 아니고 교회의 거대한 인물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들. 19절을 볼까요? 19절. 우리가 말씀으로 짧지만은 말씀으로 승부를 해야 되겠죠.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 관한 말씀을 전했다. 잘 보세요. 스데반의 일로라는 것은 핍박을 말해요. 그렇죠? 다메섹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어디로 갔느냐면요.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까지 이 핍박을 피해서 갔다는 거예요. 이 정도만 해도요, 굉장한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 하려고 그렇게 했다. 믿음 지키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한계가 여기 나와 있는데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사고의 확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현대교회는 전통을 중시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요, 현대적인 부분들이 현대와 전통이 잘 어우러지는 그런 우리의 사고의 확장, 이것도 있어야 되고요. 교회는요, 친교권의 확장, 이것도 있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의 확장, 행동의 확장. 그런데 이들의 한계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오긴 왔는데 그 다음에 일어나지 않아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했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20절로 가볼까요? 20절 같이 한번 봅시다. 그 중에 구보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 구보로와 구레네 몇 사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보로 어딘가 봤더니요. 지금의 사이프러스. 여러분 사이프러스가 어딘지 아세요? 제가요 지도를 한참을 찾았어요. 그런데 아주 작은 키프로스라는 지금의 키프로스 공화국인데 인구가 12만 명 정도 되는 작은 섬이에요. 그리고요 구레네 나오지도 않아요. 지도에 없어요. 표시도 안 돼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걸까요? 평범한 사람들. 그걸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몇 사람, 그것도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어요. 그냥 몇 사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안디옥까지 따라옵니다. 당시 안디옥은 번창한 도시였어요. 헬라인들, 헬라는요 사고의 철학의 탑이에요. 탑. 그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했다. 그런데 그 몇몇 사람들에게 주님의 손이 함께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들의 정체는 명예도 없습니다. 재물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학벌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주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합니다. 제가 결론에 있는 것을 먼저 가져와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들을 통해서 나중에 안디옥 교회가 설립이 되고요. 이 안디옥 교회는요, 초대교회의 최고입니다. 오늘날에도 모든 교회들이 안디옥 교회를 닮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7개가 여기로부터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평신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서 구제사역이 펼쳐졌습니다. 여기에서 수많은 인물들이 일어난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었다는 거지요. 오늘 주의 손에 함께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저희 아버님은 84세, 지금 5세 이렇게 되셨습니다. 할머니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아주 전통적인 제가 통합적 가정입니다. 제가 3대, 저희 자녀가 4대 이렇게 통합적의 가정, 장로교회 가정입니다. 저희 집에서부터 교회가 시작을 했고 저희들 문전옥답을 헌납을 해서 거기에 지금 시골에 기가 막힌 교회가 서 있습니다. 그걸 늘 바라보면서 자랑스러워하는 가문 중에 하나입니다. 종종 아버님을 제가 찾아뵙죠. 그런데 그 아버님을 찾아뵈면은요, 요즘에는 이런 얘기를 해요. 꼭 저를 보면은 교회 어떠냐? 몇 명 등록했냐? 아니,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건축은 어떻게 되냐? 뭐 그런 얘기를 늘 여쭙고 저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제가 알지 못했던 이야기 하나를 이번 명절에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당시 교회가 건축이 될 때 시골 교회니까요. 문전옥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리저리 다 했는데 마지막 600만 원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들 3분이서 중직자죠. 옛날에는 뭐 다 그렇게 했더랬습니다. 우리 이거 좀 분담을 하자. 그런데 해봤더니 뭐 시골에서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 깡촌이에요. 저희들 와보신 분도 있겠지만 아이고 정말 하늘만 보이는 깡촌이에요. 그런데 모아봤는데 300만 원뿐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다가 뭐라 했냐면은 암송아지를 팔아버린 거예요. 이걸 제가 그때 들었어요. 물론 다른 것도 더 했었습니다만 마지막 남은 요 단계 있었을 때 그걸 했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분이 저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유명한 신학자나 할 법한 소리를 저에게 하는 거예요. 너 건축을 하는데 건축헌금 강조하지 말라고. 내가 경험해보니까 그래서 되는 게 아니더라.
교회를 은혜스럽게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행복하게 만들면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신학 10년 한 목회자도 깨닫지 못하는 걸 이 시골 어르신이 초등학교뿐이 못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과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것 아닐까요? 많이 배운 분이 아니지요. 좀 몰라도요, 좀 신학적으로 정립이 안 돼도요, 그러한 평범한 성도들과 하나님의 손이, 주님의 손이 함께 하는 거겠죠. 저는 솔직히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더 무섭고 이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성도들이 더 소중하고 찬송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성경도 제대로 못 찾는 그런 분들이 정말로 소중해요. 왜요? 이름께나 있다고 하는 목사인 저에게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에게 주님의 손이 함께한다. 다시 말씀으로 가봅시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논리를 가지고 했을까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 그런데 헬라인들은 철학의 대가인데 그들이 지금 주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김영희 작가라고 하는 분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책을 썼어요. 근데 거기 초대교회 이제 교회의 상황을 쭉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초대교회는요, 오늘처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처럼 무슨 성경 공부가 많았던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교회만 해도 뭐 찬양 악기 이런 게 많은데 거의 그때 없었어요. 그냥 박수 치면서 했고요. 뭐 저 시골에서 교회 다닐 때도 기껏해야 풍금이었죠. 뭐 막 페달 밟으면서 막 풍금 치는 거 그랬었죠. 그런데 그때는요, 뜨거움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고 순수함이 있었어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밝았다. 그들은 정직했다. 그들은 희망에 넘쳐 있었다. 고난 중에 있었던 초대교회 말입니다. 어려움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그들은 항상 밝고요. 그리고 항상 정직했고요. 그리고 항상 희망에 넘쳐 났었던 초대교인들이었다. 한숨 대신 찬송이 나왔고 불평 대신 감사가 나왔던 그들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정말 정직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언행 심사가 전도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배웠다고 하는 헬라인들 논리로 설득시키고 그들을 굴복시키지는 못하지만 그들의 삶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활이다. 그거 보여주지 않았겠습니까? 그 결과 안디옥 교회가 탄생이 되고 부흥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들의 이야기를 또 해봅시다. 한국교회를 위기다, 이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위기라고 하는 단어의 어근을 따라가다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히브리어로 보면 출산용 의자, 이게 나와요. 그게 위기라는 단어의 어근이에요. 출산용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온돌 문화라요. 그러니까 따뜻한 데서 아기를 낳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만 해도 인도라든지 스리랑카 거기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아기를 낳는데요, 그냥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서 애 낳고요. 애기 낳고 그 다음에 가서 막 물 던지고 목욕하고요. 먹지 말라는 커피 마시고요. 세상에 그쪽은 그렇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출산용 의자라는 것은 의자에 앉아서 아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위기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다시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기회, 이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위기라고 하는 것에는요. 한국교회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진단합니다. 문제가 뭐냐? 동성애, 지도자들의 윤리 문제, 돈 문제, 존경할 만한 목회자 없다, 사회에 건강을 제공해주는 교회 없다, 다 알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립, 갈등.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일갈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그러지만은 그래도 적어도 목사로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갈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주어진 삶의 전쟁에서 여러분 가슴속에 십자가 하나씩 움켜붙잡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우리가 묵묵하게 걸어간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을 보고 세상에서 다시 희망을 논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 생각 하나로 묵묵히 땀 흘리며 일생을 살아오신 우리 장로님들이 바로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것이요. 여러분의 삶의 발자취 그 족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 교회가 위기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저분 때문에, 그래도 저 권사님 때문에, 저 장로님 때문에 이런 신앙의 모델이 되는 것. 그걸 이야기하는 것 아닐까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타계하신 최명신 장로님. 월남전에 참전했었던 분이고요. 참 존경할 만한 분이라고 합니다. 월남전에 같이 가서 목숨을 던졌던 수많은 병사들 가슴에 묻고는 도저히 자신이 장군이 되어서 그들을 볼 낯이 없습니다. 부하들을요. 그래서 이렇게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걸랑 8평짜리 장군의 묘에 나를 놓지 말고 한 평도 안 되는 저 병사들의 그 묘에 나를 묻어다. 그래서 진짜 그렇게 했습니다. 왜 이런 인물이 없을까요? 우리 한국에는, 교회는요. 명예나탐하고 자리다툼, 혈안이 되어 있고 성도들의 아픔, 교회의 고난, 외면한 채 자기 안일에 빠져있는 교계의 지도자들, 저를 비롯해서 두 손 들고 회개해야 하지 않을까요? 칼빌은 일찍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를 망하게 하는 것은 야심이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그립습니다. 진짜 목사가 그립고요. 진짜 교회가 그립고요. 진짜 성도가 그리운 것. 그렇게 된다면은 주의 손이 함께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듯이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회복되고 여러분들의 교회가 그렇게 회복된다면 부흥은 자연히 일어나는 것 아닐까요? 이 교회를 연구하다 보면 참 재미난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질, 환경, 이 사람들 별로 없었어요. 명예 별로 없었어요. 배운 것 거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랄 것도 없는 어느 이름 모를 성도의 방 한켠에서 시작을 했었던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그 시대의 기준이 되고 부흥의 깃발을 높이 드는 교회로 발전하게 되었더랬습니다. 이참에 우리 교회의 역사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6년 전에 인천 제1교회에서 여전도에서 우리 교회를 개척을 해주셨어요. 땅을 사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시작된 교회라 생일이 되면은 1월 23일이 우리 교회 생일이거든요. 그때 되면 제가 이 역사를 꼭 이야기를 하고요. 수첩에도 다 역사에 기록을 해놨어요. 근거를. 그냥 우리 뿌리니까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감사한 건 감사한 거죠. 그것도 모르면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양철대기 얹어놓고 시작한 교회였습니다. 여기는 질퍽거려서 사람도 들어오지 않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의 꿈은 우리 성도들이 함께 꾸는 꿈은 뭐냐? 안디옥 교회처럼 한국교회 부흥의 불씨를 다시 지피자. 작지만 기준을 제시하자. 이 꿈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달려나가고 있단 말이죠. 이 교회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서 마무리할까요? 11장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를 전파했다. 당연하지요. 교회가 그거 해야지 뭐 합니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지역에 세워준 것은 구원의 방주되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그 본질의 사명을 깨달아야 되겠죠. 주 예수를 전파해서 생명 구원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장복 교수님은 오늘의 강단의 위기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목사들이 예수 전파하지 않는다, 복음 말하지 않고 식량 말하고 상담학 말하고 듣기 좋은 강연 얘기한다. 필요한 부분이 들기도 하지만은 진정한 복음이 이 강단을 통해서 전파돼야 되고요. 여러분들 가슴을 후벼 파야 되고요. 내 심령을 찢어놓아야 되는 이 복음의 말씀이 여기서 흘러나가야지 뭔 강연 들으려고 왔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이게 다시 회복돼야 되는 거죠. 그 교회는 이 본질을 놓지 않습니다. 이걸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구제고 그 다음이 뭐 다른 것이지요. 여러분 다시 초대교회 정신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목사는 목사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고요. 빵 얻어먹으려고 질질거리면서 다니면 안 되고요. 무슨 시장의 소처럼 돈에 팔려 다니도 안 되고요. 말씀 연구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성도 양육하고 죄송합니다. 오신 김에 제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 이런 얘기 가끔 제가 해서 잘합니다. 이것만 해도 해보니까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예수 전파해야죠. 저만 그럴까요? 성도는 성도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교회는 교회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다시 예배로 이 거룩한 본질을 우리가 회복하지 않고 다른 것 추구하면 안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이런 운동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남선교회에 계신 여러분들의 교회도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지금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고 마칩시다. 오늘 본문을 좀 벗어났어요. 13장 2절로 가볼까요? 13장 2절. 1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주를 섬겨 됐습니다. 자, 저를 보시죠. 됐습니다. 주를 섬겼다. 섬김. 이게 먼저 되었어요. 예수를 전파하는 이 본질적 사명을 감당했어요. 이 안디옥 교회가 주의 손이 함께하고 있어요. 특징입니다. 그리고 나서 섬겼다. 주를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는 교회를 사랑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을 또 다른 작은 교회들을 책임졌다. 함께 했다는 거지요. 먼저 교회를 사랑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저는 지도자들이 교회를 무슨 극장 가는 식으로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슨 사람 사귀면서 체면치레로 나와서 앉아있다가 설교 한 편 듣고 가는 그런 신앙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멀어져서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구체적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생명이 흐르고 교회를 통해 구원이 흐르고 교회를 통해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것이지 여러분 이 꽃을 보면서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고 구원이 흐릅니까? 아니에요. 이건 자연계시예요. 특별계시는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거예요. 그 교회 내가 사랑해야죠. 주를 섬겼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가 그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내 교회가 최고다라는 이 절대성을 꼭 가지고 나가는 우리 인천내 남선교회 장로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 누구네 집에 밥이 제일 맛있습니까? 뭘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집 밥이죠. 제가 저기 서부교회 장로님이 있어요. 그렇죠? 살아왔더니 누가 여자 중에 제일 이쁩니까? 큰일 났네. 발성을 못 하시네. 내 부인이죠. 다른 교회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목사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내 뼈를 묻을 교회 그러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섬겼다. 지역을 돌아보면서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십시오. 그러면요, 주를 믿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전통을 이어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복음의 정신으로 다시 무장해서 현실 붙잡고 고민하고 고뇌하고 또 기도하면서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그리고 지역을 돌보는, 주의 손에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여러분들의 교회, 그리고 우리 가져줄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 저녁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피곤한 육체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인천루의 남선교회 연합회 애쓰고 수고합니다. 이들이 가는 길 주님 동행해 주시어서 이들의 걸음걸음마다 주의 역사가 함께 하시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남선교회를 통해 돌아오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이 땅에, 인천에, 우리 인천도회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